오늘 제목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는 감사의 기도. 기도라도 마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마음을 다하는 기도. 중심을 거기 쏟아붓는 것이고 또 내 진액을 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바쳐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 이 기도야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대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영적 결과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대통령 뽑았다, 20대 대통령을 이와 같이 우리가 선출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복음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먼저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아무나 우리가 뽑은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는 사람 뽑게 되면 나라의 5년 동안의 정치가 또 국가의 모든 제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또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해서 결국 가서는 국민들과 더불어서 거꾸로 가는 그런 세월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간이나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인 것을 봅니다. 영광 있는 우리 동생 목사님은 아파버렸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던지 아파버리더라고요. 근데 일을 했는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 숨어있는 이 신천지라든지 숨어 지내고 있는 통일교라든지 암암리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 점쟁이들, 무속인들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역술가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대통령을 밀고 있고 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보답을 또 해야 되거든요. 지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게 되면은 결국 가서 대통령이 자기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분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못 보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오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이런 정국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을 보게 되면 아합왕과 이세벨이 나옵니다. 아합왕은 이스라엘 왕이고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왕후가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입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정성으로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미모도 미모지만 아무튼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말도 잘하고요. 그만큼 사람 홀리는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일각이 있는 그런 왕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정치를 못하게 된 겁니다. 뒤에서 치맛바람이 일으키니까 또 배후에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정치가들 또 이제 모든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가서 아부한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이 아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치맛바람이 일으켜가지고 전국에다가 전부 다 우상 단지를 세우고 신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다 만들고 그러면서 뭘 착취하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목을 베주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성전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해버리고 여자의 힘이 얼마나 세든지 남의 땅을 가로채고 빼앗아버리고 완전히 강권적으로 이제 강철 그런 정국을 이와 같이 이끌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피가 흘려버리게 만들고 나라가 이와 같이 망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얼마큼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게 되냐면 3년 6개월 동안 피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오늘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많이 가물었는데 그럴 정도로 피 한 방울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백성들이 살기 어렵겠습니까? 나라가 또 어렵다 보니까 세금을 걷어요 또. 그래 안 돼도 살기가 그렇게 복잡한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세금을 걷습니다.
보혈을 짜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을 잘못 세웠다든지 왕후가 잘못된 그런 부인이 이제 그 왕비로 들어오게 되게 되면 백성은 고달프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대선에 대해서 제대로 판별을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우습게 내 인생이 5년 동안이나 세월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안정하고 평화하고 또 백성들이 살기에 이 정도는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옛날을 비하게 되게 되면.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나도 이제 그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정부가 싫고 나라가 싫고 뭐 대통령이 싫고 이래가지고 억가심에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가서 젊은 청년들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걱정이 돼요. 더더구나 연계가 지금 희미해집니다. 계속적으로 이제는 굿도 드러내서 굿도 사고 이제는 점치님도 이와같이 이제 간판을 걸고 점을 또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만큼 우상숭배에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버가모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째서 너희 믿음이 미지근하냐? 뜨겁더니 차든지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리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 교회들이 얼마나 복음이 미지근한지 몰라요. 더더구나 지금 WCC 여기에 가입된 교단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통합치 교회라든지 기장치 교회라든지 성결교회라든지 또한 이제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교단을 이끌고 있는 그 교단들이 전부 다 WCC 다 가입을 다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종교는 통합을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 이런 모든 교단들 전부 다 우상 미신 전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상과 미신과 귀신에 하는 짓들을 그렇게 동조해가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실사 앞에 절을 하냐? 내가 어떻게 내가 공산당 앞에 내가 굴복하냐? 손야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순교하기까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는 이와 같이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세상을 유지해가면 어떻게 바른 복음을 우리 듣고 살겠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기 송정제일교회 박관수 목사님은 은퇴하기 전에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교회가 제사도 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 우상숭배죠. 통합 측은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것만큼은 안 된다. 성경은 절대로 이방 사람 제사하는 것은 우상에 하는 것이요 이는 기신교 교제한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우리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했냐 말이에요. 마귀를 어떻게 꺾고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고 마귀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냐 말이거든요. 엄청난 일이에요. 아마 이 설교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할 말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성령 산도의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교회들이 많다 할지라도 참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 복음만이 말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생명 걸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지. 적당하게 세상과 어울려 가면서 이렇게 세상과 편승하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무리 많고 교회 성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안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경산덕교회는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많잖아요. 자손 대도로 이 복음을 물려주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비록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세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산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마는 그런 응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하니까 다니엘이가 죽을 위기가 돌아왔어요. 모든 고관 대적들이 전부 힘 다 모아가지고 200명이나 사람들이 전부 서명 다 해가지고 저 다니엘 저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 사람. 다니엘은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에도 최고 칭찬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의 지혜가 그 누구보다도 10배 이상 있었기 때문에 나라 운영은 지혜가 있는 사람 써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벳살살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벳살살 왕도 자기 채찍질 중에서 옆에 두고 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 얼마나 이 다니엘이가 다리오 왕의 최고의 참모가 되고 최고의 그런 성기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니 몰라요. 이 사랑을 그물가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배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령에다가 왕을 속여가지고 도장을 찍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암담한 지금 이제 문제 속에 이렇게 다니엘을 가둬놓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그런 말을 다 들었습니다. 왕이 속아서 그들이 만들었던 모든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자기 집 3층 위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이 다니엘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기도를 안 할 겁니다. 어떻게 생명 걸 죽으면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간다는데 그 사자굴이 얼마나 무서운데 굶주린 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집어넣는다는데 오늘 닫고 기도를 하든지 조용히 기도하든지 기도를 헌치고 안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기도한다니까. 이것이 기회로 삼는 겁니다. 원수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 다니엘에게 이유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바로 저를 찬스로 알고 바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금령을 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위반했습니다. 다니엘이가. 단연코 메데 파사에서 법을 이용했던 그 법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그 금령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이가 그 속에 해당이 됐고 말해놓으니까 다니엘이 죽게 됐어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법이라. 자기 나라 법 같으면 자기 왕권으로 통해서 전부 다 무시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 나라 법이 아닌 메데 파사의 법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법령을 만들었잖아요. 메데 왕도 못하게 됐어요. 왕도 할 수 없게 됐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말씀 보면 그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 이세벨과 더불어서 뭔가 못된 짓 다 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라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놨단 말이거든요. 근데 정신을 안 차리게 된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기도 대결을 해보자. 다메섹에 올라가서. 그래서 단을 쌓고 예배를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우상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지만 이 엘리야 제단에 하나님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만천에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왕 되었던 아왕도 정신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됐고 이세벨이라는 사람도 이와 같이
그 왕호라고 하는 그 직권을 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하늘 생긴 사람들 괴롭혔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그 연야 같던 그 엘리야가 그 어려운 와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가지고 비가 오지 않았지만 3년 6개월 동안 그 비 오지 않았던 그 비를 오게 만든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도 일도 하시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전국이 지금 이렇게 연계가 어려워지고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심각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럴 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의 기도해서 우리가 이 험악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죽음이 온다는데 주님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데 사자굴에 바로 들어간다는데 일쯤 되게 되면 다니엘이 자신이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를 않고 그 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이렇게까지 여기에 좌우나 우로나 추치 않는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환란을 이겨내는가? 첫 번째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시가 분명히 맞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가서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 신앙 고백과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어요. 능치 못하신 하나님 믿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믿음은 자루나 우로나 죽지 않고 바른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천지가 하나님이 생기는 데가 아니에요. 통일부가 하나님 생기는 데가 아니에요. 우상, 미신, 역술가들 하나님 생기는 사람들이 아니입니다. 세상 귀신들 끌어들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사자굴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 환경 바라보고 우리가 놀래고 무서워해 버리면 마귀는 더 역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은혜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중에 어려운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릎 꿇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성품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 하나님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추고 저희 여러분이 어려운 국난을, 어려운 대한민국을, 어려운 우리 가정 가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잃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잃어가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하나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이와 같이 변해가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산돌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이 나는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멸망받는 자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면 구원받는 우리들은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죽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약하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하다 오히려. 나는 약한데서 나는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의 교인들이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힘이 없는 성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누구를 하느냐?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을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을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으심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더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다 틀린 이야기예요. 이처럼 가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틀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처럼 가짜를 이야기하고 가짜 고백하고 가짜 기도를 하고 가짜로 찬송 부르고 가짜로 이와 같이 틀린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신앙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미신 숭배하는 사람도 연합을 하게 되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네가 사람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알게 하셨다. 너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가지고 이와 같이 이 어려운 국난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 하나 때문에 너로 인해 세계복음화가 되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믿음은 세계복음화를 내다보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능력으로는 세계복음화하고 남다니까요. 하나님 능력으로는 어떤 것이든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믿으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하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겠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신다면 나는 그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가짜 같은 그런 예수 안 믿고, 나는 가짜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나는 가짜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지 않겠다. 나는 당연히 예수님은 진짜로 나의 구지요, 나의 그리스도이신 분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며 나는 그분에게 다 모든 짐을 맡겨버렸다. 나의 모든 죄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셔버렸다. 나는 진리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한란날의 요한을 찾으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손을 잡으시고 주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을 바로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 이상 섞으면 안 돼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도를 해야지 망이만을 섞은다든지 문선민을 섞은다든지 여기에 마리아를 섞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말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갔었지 않습니까? 이때 그 변화산에서 갑작스럽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모세는 신비 율법 대가가 모세 아닙니까? 율법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율법을 만들었던 사람, 율법을 기록했던 사람, 율법으로 모든 정치했던 사람. 엘리야는 이와 같이 신비, 기도하다가 막 불 떨어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보았던 신비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사람이 엘리야란 말이거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도 초막선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모르게 엘리야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신앙을 잘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변호사는 예수님만 남았던 것처럼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누구만 남아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뜻이 깊은 말씀을 우리 자신부터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식이 들립니다. 예수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 누구의 말씀 듣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충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즐겁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무것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 땅과 이르려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 성령 역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데 누가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누가 반항하겠습니까? 불같은 성령,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데 누가 그 불을 누가 끌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데 어찌 성령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삼척이랑 이런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불이 났는데 아직도 못 껐어요. 근데 비가 와서 꺼진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불도 요즘에는 끌 수 없다니까요. 바람도 사람 마음대로 바람은 잠질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게르사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풍랑, 유라가 올라온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거든요. 강풍이 일어났단 말이거든요. 갈릴리 호수에 그렇게 뼈가 굵고 잔뼈가 굵었던 그 베드로도 그 요한도 야고보도 아무도 그 바람을 잠질 수 없었습니다. 배를 무사히 건너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하나같이 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이고 죽겠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는 그 배 안에서 무슨 소리 나왔어요? 죽는 소리 나왔어요. 죽는 소리. 예수님 앞에 모시고도 죽는 소리 하면 많겠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죽는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죽는 소리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기가 차가지고 하신 말씀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적느냐. 결국에는 판단을 받는 믿음이 적다고 판단합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믿음이 적다고 한다고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오늘 저 여러분의 교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주님께서 너 믿음을 어찌 적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니까. 금세 그렇게 불었던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렇게 일구었던 그 모든 파도가 그대로 잠잠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저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우주만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명령하는데 힘이고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감히 바람이 더 이상 더 세게 불 수 있겠어요? 중단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 즉시 떠나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도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께서 풍랑을 단번에 지정하니까 풍랑이 잔잔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만큼 나에게는 위로가 됩니까? 능치 못하신 주님 때는 나는 이와 같이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다른 데서 우리가 사정할 것 없이 주님에게 사정을 구하고 주님의 기도를 구하고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시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찾아내시고 이렇게 해서 은혜와 응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천사가 우리를 돕는 천사 아닙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만든 천사가 신구역생 다 털어서 보니까 한 300개, 한 400개 정도 400번 나오더라고요. 이런 천사는 뭐하는 천사들이지요? 우리를 섬기라고, 저희 여러분을 도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배우는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시지요. 천군 전사가 함께 하지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물로 터져가지고요. 얼마나 우리 스스로 방하고 얼마나 우리 불신하고 많이, 우리 염려 얼마나 많이 오삽니까? 한계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의 능력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지금 나라가 잘못되어도 우리가 바로 고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나라가 잘못됐을 때 엘리야가 바로 고쳤던 것처럼 나라가 이와 같이 참으로 타락했을 때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엘리사가 나라를 고쳤지 않습니까? 오바다트 사람 나라를 이와 같이 흔들었을 때 왕을 위시해서 모은 백성들을 이와 같이 든든히 세웠던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도한 사람들 7,000명을 모아서 그를 길렀고 자기 입에서 100명의 그런 선지자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혼탁해도 저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무릎 못 꿇으니까 같이 무릎 꿇자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무릎 꿇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내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야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100%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무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늘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도 결승 동산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무릎을 꿇고 꿇은 마음으로 기도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악노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게 이 멸류관을 씌워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다니엘서 6장 19절 말씀하니까 비로소 다리오 왕은 모함으로 인하여서 사jak으로 들어갔던 이 다니엘을 찾기 위해서 이런 새벽에 모함 때문에 이 다니엘이 이렇게 다친 것을 알고요, 슬피 울면서 왕이 그 사jak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살아났느냐 물었잖아요. 다니엘은 누구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현주소는 바로 누구를 두고 여러분이 자신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여러분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절에 있는 사람들은 스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살이 아니에요. 스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이 권세와 능력 가지고 한란날의 모든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슬피 울 정도로 사람을 다니엘을 찾으러 왔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니엘이가 사람에게 신뢰가 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신뢰가 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소리도 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 되어야 모든 사람이 신뢰를 합니다. 내 자식들도야 아버지 엄마를 신뢰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하나님이 한밤에 사자와 함께 잠을 자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감히 굶주린 사자가 이 다니엘이가 들어올 순간에 고기로 할 것인데 마다하고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작업을 했을까요? 그 사자 발톱 누가 오그라지게 만들고 그 사자의 입을 누가 봉해줬습니까? 그 굶주렸던 사자가 고기 냄새가 펄펄했던 사자인데 그 코를 누가 막아놨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밤에 천사를 보내서 나와 이와 같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경이 찾아와 어떤 문제가 찾아왔지라도 하나님 나를 찾아왔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험한 생을 우리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함께 했습니까? 앞으로 누구가 함께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믿으시고 걱정도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불안한 생각도 하지 마시고 강호 담대하라. 강호 담대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거칠 것이 없습니다. 가릴 것이 없습니다. 바로 정면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치유 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사람과 같이 정상의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서비스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다니엘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착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 아니에요. 아주 얌전해서 아주 말도 그냥 굉장히 좀 조심히 있게 말했다고 그래서 더 나가서 다니엘이가 책 없어 이렇게 죽음의 사자고로 살아난 것 아닙니다. 다니엘이가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안 착해도 그야말로 말을 함부로 막 했사대도 우리가 여러모로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기만 해버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과 모든 걸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암달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고 평탄한 길로 역사해 줄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다 나에게 주신 응답이요.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내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다 내 응답이고 기도하지 않고 응답 못 받고 문제가 생기면 다 내 책임이란 말이거든. 이처럼 우리는 이제 책임 전가할 것 없어요. 다 기도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또 찬양도 해야 됩니다. 찬양도 그냥 입으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은 영의 찬송을 불러야 되고 영광의 그 심령의 찬양을 불러야만이 내 기도 문이 열린다니까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찬송하는 유행가처럼 부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하는
민요를 부르던 사람처럼 부른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성지어 부르고 얼마나 그 신명나게 부릅니까? 같은 노래라도 같은 육자백이라도. 우리는 신명나게 부르면 귀신이 나타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찬송 부르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영광이 돼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니 이런 영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찬양이 가슴으로부터 불같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된 사람은 기도문이 끊겼다가도 기도문이 열려집니다. 찬양에 대해진 사람은 이와 같이 이제는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기도문이 열려지게 되고 응답문이 열려지게 되고 모든 전부 다 하늘에서 다 매는 것이 없이 좀 풀어지게 만들어진 역사가 바로 기도 찬양 속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깊은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진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깊은 찬송을 불러보세요. 한 절 두 절 부르지 마시고 계속 한 절이라도 계속 몇 번 몇백 번이나 불러보시게 되면 그때부터 나와 상관없이 내 자신과 상관없이 마치 베드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처럼 내 몸이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신비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 일어나게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거든요. 신비예요. 우리가 신비 지는 돼서는 안 되지만 신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시간을 다 배제시켜 놓고 찬송과 기도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를 쌓고 드리게 되게 되면 나와 상관을 하나님께서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내 집이 진동할 정도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니까 그 빌보옥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게 됐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 역사는 뭐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식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의 시험들이 여러 가지 복잡해가지고 이때 여러분들은 시험 떨었다 하지 말고 편하게 마귀한테 시험 받아보는 이것을 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 받았다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주일 강단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계속 들어보시고 때로는 보시기를 바라고 주일 메시지 강단 메시지 여러분 주보러 가지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속에 촌뜨끔한 불신앙 잊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고 전부 탱겨내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리스도가 남아 있는 그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게 되면 능치 못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왜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기도만을 강조했습니까? 왜 우리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가 돌아왔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보더라도 나라가 잘 되어야 국민이 잘 되는 것이고 국가가 이와 같이 튼튼해야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다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는 추모만 하고 있는 연불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정치를 전부 다 가담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속 기도를 해야 된다 사실이죠.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라고 이점자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불행한 판단을 합니다. 대통령이라도 언젠가는 자기가 판단할 것 아니겠어요? 국정을 판단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판단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는 가정의 판단을 잘못된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 판단을 쓸데없는 판단을 한단 말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판단을 바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되는 사람의 주장은 늘 틀린 주장만 합니다. 거짓말부리와 아줌마.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의 결론은 항상 틀린 결론만 내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결론은 늘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이 나라 모든 이정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올바른 판단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정자가 되어주시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상 숭배 모두가 무너지게 만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역사가 무한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령 충만 우리 산도가 되어지도록,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역이 되길 바라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산돌교회가 살아있는 산돌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능력 속으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어디든지 다 통과할 수밖에 없는 천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천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천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